일에 충성한 자의 축복. 작은 일에 충성한 자의 축복. 이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이제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에 자신은 이 왕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를 생각하면은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막에 이제 걔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괴짝이죠.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는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네 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이제 네 사람이 레위인들이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걔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3만 명을 다 동원해가지고 악대부를 동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모시고 오는데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오는데 소가 벌쩍 뛰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걸 떨어지지 않도록 잘 잡기 위해서 딱 잡는 순간에 즉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축제장이 갑자기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70년 전에도 베세베스 사람들이 걔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사가 죽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걔만 보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본 후에 아무도 이 언약궤를 손을 대려고 하질 않아요. 왜? 손을 대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인데 이거 어떻게 길거리에다 방치해 놓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조심해서 그가 어깨에다 메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3개월 지나가는데 손을 대는 일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걔를 모시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나 아비나답이나 우사는 복을 받지를 못했는데 오벳 에돔은 3개월을 모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참되게 진실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세베스 사람들이 죽는 것,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법궤를 옮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다윗 왕조차도 법궤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알고도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이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가난해도 없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오벳 에돔이 집안이 넉넉해서 둔 것이 아니에요. 집이 좋고 때로는 가난하고 법궤를 둘 만한 형편이 못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윗은
우사에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3만 명이 있어도 두렵고 군인이 그렇게 많아도 두렵고 백성이 다 자기와 함께 해도 두려운 거예요. 밖에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분노하죠. 화를 내요. 어찌하여 내가 이 개를 내게로 모셔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각 나라도 사람들 보면 기질이 다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 하면서 아주 뜨뜻하게 대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게 웃음으로 또 위기를 극복한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고슴도치 같이 이 털을 세우고 아주 급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가 오면 소리를 치고 털을 세우고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판단하고 조급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주부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의 별명이 있어요. 남편 보고 야 빨리 일어나 빨리 밥 먹어 얘들아 세수하고 빨리 학교 가야지. 그러니까 별명이 빨리였어요. 무조건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탁을 합니다. 여보, 당신 외국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처럼 좀 여유를 본받아서 제발 빨리 병을 좀 고치고 오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공항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김 집사, 내가 이제 외국 갔다 오면은 빨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얼른이라고 할 테니까, 얼른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얼른 가, 전부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해서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실수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은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고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거죠. 다윗을 인정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를 모셔온다고 대국민 선포를 하고 그리고 군인 3만 명을 동원하고 악대벌을 동원해서 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아니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죽느냐. 그래서 그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버리고 간 벗개,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간 벗개를 오벳에돔이 만지다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어깨에다 메고 왔을 때에 그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긴 시간도 아니고 딱 3개월 동안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받아야 될 복이에요? 원래 다윗이 받아야 될 복이죠. 다윗이 받아야 될 복인데 다윗이 그 복을 차버리고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벳에돔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느냐? 어떠한 사람이기에 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원래 그의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수금을 키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그 가정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남이 두려워하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손수한 거죠. 네? 사람들이 죽는 문제가 가장 두렵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두려워하는데 내가 어찌 이 개를 내가 모셔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리친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멀리하고 떠나갔지만 그런데 그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야지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개였지만 왜 우사는 저주를 받았느냐. 그가 손을 펴서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손이 아니고 거룩하지 못한 손으로 거룩한 번개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참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이 모세가 보세요.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너무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그냥 2번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한 번의 실수, 분노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자, 우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편리주의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반드시 어떻게 메고 가야 돼?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누가 메야 되냐면은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메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죽는다고 벌써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핫 자손에는 어깨에다가 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기구인 하나님의 번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이 해야 되고 고핫 자손이 해야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았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떨어지는 걸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상이 참작될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언약궤를 지금 모시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거부하심이 명백해지자 이것을 중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받은 축복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모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8명의 아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은 이 후손들 가운데 큰 용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된 거죠. 자,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지킨 결과, 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가되는 축복의 가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일이 얼마나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는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겠다 그래요. 작은 일. 하나님께서 맡겨진 달란트를 잘 우리가 관리해서 사용해서 쓰다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래서 성경 문지기로 있는데 어디를 지키게 하셨냐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있는 쪽으로 사용하는 그 문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뽑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결과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점점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벳에돔의 가정에 주신 목과 능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이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비결에 있어서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직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인간의 막 경험과 자기의 어떤 습관과 자기의 욕심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은 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사를 치셨느냐? 소가 펄쩍 뛰는데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상하지 않도록 잡은 게 뭐가 잘못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벌써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깨에다가 매야 된다. 만지지 말지니 죽을지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중심은 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다윗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막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지. 교회에서도 막 세상에서 막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막 하듯이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에서는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고 시범 케이스로 우사를 쳐버린 거죠. 신약 시대도 보세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구제하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더니 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속여버렸어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더니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날 두 부부가 장례식을 치러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보면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시범 케이스로 이런 사건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왜 그러냐면 영적인 나사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긴장감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사울왕을 싸우고 도망다니고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10년 돼서 나라가 편안해지고 이제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나사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수백억짜리 가는 비행기 보세요. 비행기가 어느 날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나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나사 하나가 빠져버려요. 큰 나사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미국의 그 챌린저가 출발했는데 몇 초 만에 폭발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그마한 냉각기 여기 하나가 잘못되어가지고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전쟁할 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다 물었어요. 그럴 때는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거룩한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와 의논했냐면은 군인들과만 의논을 한 거예요. 군인들과만 의논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되므로 이제 법궤를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야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을 딱 바꿉니다. 아니야, 내가 다시 모시고 와야지. 그래서 그때는 레위인을 대동하고 고아 자손을 대동해서 준비를 해서 가서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찬양하고 춤추고 경배하고 옷이 그냥 흘러내릴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이 법궤를 참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쫓아갈 때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던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한 번의 이 실수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손 만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레일 위에서 달리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에 달리다가 내가 이제 다른 데서 안 달려봐야 되겠다.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순간에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자꾸 하나님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평생에 두고 읽어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잘 때도 보호하고 우리가 깰 때도 더불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예배의 달인데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